제 이름은 임은미 선교사이고요. 저를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손! 이제 이런 분들은 밤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인 거예요. 이렇게 초청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 밤부터 춘계 부흥 집회 있더라고, 그죠? 제가 너무 신기하게도 그분을 그 강사분 안호성 목사님, 그분을 내가 어디서 만났냐면 엊그저께인가 블레싱 무슨 있어요, 대한민국. 근데 저랑 같이 같은 테이블에 앉은 거예요, 식사하는데. 그래서 우리 무슨 말 나오다가 나 금남교회에 설교하러 간대. 자기도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간다. 나도 간다. 이 시간대를 한번 맞춰보자. 나는 밤이다. 그래서 똑같은 교회 가는 거 맞긴 맞구나. 그래서 내가 그랬죠. 제가 먼저 가서 세례 요한처럼 잘 이제 해놓고 이제 오시면 될 것 같다고 이제 그랬더니, 그러니까는 또 내가 또 한편 나 설교하면서 조금 못해도 괜찮을 것 같다. 밤 예배 그대가 와서 하면 되니까 또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렇게 좋은 분이 또 저한테 또 자랑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교회에 6년 동안 벌써 예약돼 있다. 와, 6년 동안 계속.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못 받으시면 6년 동안 좀 고생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6년 동안 더 은혜 충만하시려면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부흥회 같은 거 할 때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첫날에는 주최 측 그 책임이고 둘째 날부터는 강사 책임이라 그러더라고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군요. 그래서 오늘 많이 모이는 거, 저도 이 아침에 온 강사가 지금 춘계 부흥회를 지금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꼭 오시기 바라고, 오늘 제가 그 준비한 설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그걸 잘할 수 있을까? 이게 그 푸스카스라는 그 축구 선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푸스카스라는 분이 축구를 정말 잘하는 분인데, 손흥민 그 선수가 그 상을 받았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분은 축구를 잘하는 분인데, 인터뷰 받을 때 물어보기를 어떻게 물어봤냐면, 어떻게 그렇게 축구를 잘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축구 이야기를 하고 혼자 있으면 축구 생각을 한다. 말 멋있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축구 생각하고 사람들과 만나면 축구 이야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비슷하게 접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하고, 혼자 있으면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곧 하나님과 이야기잖아, 그죠? 하나님하고 이야기 많이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내가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많이 하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되는 법, 이거를 설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법, 잘 되는 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법.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일단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평상시에도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너희가 항상 기도하라 말 나오잖아요. 근데 기도라는 말이 간구하고 다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라 그랬는데, 기도는 conversation, 대화를 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대화하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간구하라는 말이 없고, 쉬지 말고 대화,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기도한다는 것은 대화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편이 이야기하고 내가 듣기도 하고, 둘 다 조용히 있을 때도 있고, 하지만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이 생각을 절대로 희석시키면 안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님 보내시면서.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들을 공격하는 거, 에브리데이가 영적 전쟁인데요. 마귀가 하는 가장 주사역이 뭐냐면, 마귀의 주사역은 하나님 대심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대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한테 말씀하셨냐면, 나는 임마누엘이야.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해. 그래서 마귀가 정면 적대 대적하는 거 뭐냐면, 너는 혼자야.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거 하나님의 속성, attribute,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정면 대결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는 꼭 나 개인적이라는 생각보다는, 마귀가 우리 하나님을 정면 대적하는구나, 내가 중간에 나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내가 절대로 이럴 때 불의의 병기가 되면 안 되겠다, 의의 병기가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지켜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백부장이 자기의 그 하인이 아프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좀 도와달라, 고쳐달라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신방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니네 집에 간다. 아닙니다, 오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한 이 백부장의 대답이 뭐였냐면, 내 수하에도 부하가 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라 그러면 온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말씀만 하셔라.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감동받으셔가지고,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말은 뭐냐면 기이히 여겨. 이 기이히라는 말이요, 영어로는 amazed, 다시 말하게 되면 감동하여. 제가 일부러 기이히 여기다 내지는 감동받다 이 말을 한번 다 찾아봤어요. 인덱스 해가지고 몇 번 설교, 몇 번 이 단어가 나오는가, 42번 amazed이랑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보통 다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놀랍더라, 하신 기적들이 너무 놀랍더라. 하지만 사람에게 놀랍다고 한 거는 딱 백부장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나가서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어떨 때 여러분 그런 상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없었다 그러면 주님 나 그런 사람. 그럼 여기서 금난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은 없었더라. 더 나아가서는 한국 땅에 이런 믿음은 없었더라. 하면 그렇게 좀 상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상상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나 이렇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떤 믿음이냐면, 이걸 제가 단어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직장 영성, 직장에서 배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교회에 오셔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만 들려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에서 만나지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테레사 수녀님은 관상이란 말로 표현해요. 관상이 뭐냐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라. 이것이 관상인데, 이걸 키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매사에 우리들은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밀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나누는 이야기, 밀어. 우리가 천당에 올라가면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이제 예수님 만나면 인사를 하겠죠. 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보니까, 그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만 많이 들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하고 할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추억. 하나님 그때 기억하세요? 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그때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이겼어요. 성경책에 밑줄 친 것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빨간색도 괜찮고요, 노란색도 괜찮습니다. 요즘 야광펜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항상 빨간 색연필을 가지고 쫙쫙 그으면서 제가 한 말 중에, 남들이 그 어록이라 그러는데,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 이것처럼 아름다운 소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책 그 종이가 조금 특별하지 않나요? 그죠? 넘어갈 때 성경책 침도 묻혀가면서 이렇게 넘길 때 혼자 메똑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충분한 만족을 느끼게 되면, 말씀 하나만으로도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게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틀린 점은 뭐냐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말씀을 보면서 해답을 찾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 어려운 일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어려운 일에 맞짱 뜨는 성경 말씀을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약속의 말씀이다, 위로의 말씀이다, 격려의 말씀이다, 딱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추억이 없고 밀어가 없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할 얘기가 별로 없으니 측근이 될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측근은 하나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잡다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것만 내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 말하면 하나님이 칭찬받으시겠지? 칭찬하시겠지? 그런 말만 하고 혼날 것 같은 말을 안 해. 이런 말 하면 하나님이 나 싫어하실 거야, 실망하실 거야. 아니에요. 친한 사람들은 다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이야기라도. 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 애들 키울 때 애들이 누구랑 친하냐면, 학교에서 말 많이 하는 친구, 집에 오면 야, 너 무슨 얘기 많이,
아주 쓰잘데없는 이야기예요. 친구하고 밥 먹었냐 안 먹었다 뭐 먹을 거냐 네가 알아서 뭐 할래 뭐 이런 거 너무 단순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아이들은 친한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하고 친하려면 많은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저한테도 밀러가 되게 많은데 몇 개만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들으면 뭐 저런 얘기를 다 할까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노래를 잘 못 불러요. 노래 잘 못 부르는데 이 어느 날 설교하다가 삘이 꽂혔어. 그야말로 내가 오버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끝나면서 찬양을 따라 불렀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한 설교를 듣는데 이건 아닌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오버했지? 그냥 설교만 하고 딱 끝나면 딱 좋은데 왜 뒤에 가갖고 내가 찬양을 해가지고. 그런데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듣기에는 괜찮은데 왜 그러니? 주님은 너무나 좋으세요. 내가 듣기에는 괜찮은데 왜 그러니? 그거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걸 밀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또 2절까지를 불렀대. 2절까지. 내가 2절도 불렀어. 주님 하시는 말씀. 그래도 2절은 1절보다 나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유머 우리의 눈높이에. 어떨 때는 제가 설교하다가 세상 말로 죽 쓸 때가 있어요. 오늘 완전 죽 썼다 이거 설교. 그럼 내가 주님한테 다 말한다니까. 주님 오늘 죽 썼어요. 주님하고 하나님 오늘 설교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밀러라는 건 주님 오늘 죽 썼어요. 주님이 저한테 대답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죽값이 밥값보다 비싼 건 알고 있지. 주님은 저희들에게 항상 제 경험으로 보면은 혼을 내지 않으세요. 죄를 짓지 않으면. 그러니까 실망했단 말도 안 하시고 어떤 일은 내가 못했는데 그러면 그래도 너니까 그만큼 한 거야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드라이해집니다. 종교의식이 되기 쉽고요.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지 하나님하고 교제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하고 교제가 있는 분들은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활력소를 주세요. 제가 32년째 선교사인데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탈진 한 적 없냐? burnout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대답하니까 듣는 사람이 얼마나 싸하겠어요. 그죠? 내가 왜 없겠어 이래야 되는데 없습니다. 근데 없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진담을 왔을 때 설교했는데 내가 30년 동안 큐티 매일같이 하면서 얻은 전리품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큐티를 글로 적었더니 나에게 어떠한 전리품들이 생겼는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탈진이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비결이 뭐냐면 매일같이 큐티를 하게 되면 하나님 음성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한계를 그어주세요. 너 거기까지다. 나보다 먼저 나가지 마. 나보다 더 선할 필요 없어. 거기야. 그 말씀만 딱 들으면 한계를 그을 줄 알으니까 넘치게 내가 일을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친, 친밀한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기본 태도를 늘 지키는 거예요. 기본 자세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무조건 기뻐야 하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교회 봉사할 때도 그렇고 저희 같은 사람은 사역, 설교하면서도 그렇고 선교하면서도 그렇고 기본이 항상 잡혀야 되는데 이 기본이 언제 흐트러지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 하나님의 일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매사에 잘 듣는데 큐티는 기본이겠지만 그걸 떠나서 더 많이 나간다면 우리가 매일 생활에서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 백부장처럼 나도 일하는 데서 직장 영성, 내가 일할 때 보니까 내 밑에 수하에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가라면 가더라, 오라 그러면 오고, 내가 그거 보면서 저절로 접목되는 건 뭐냐면 주님 말씀만 하셔라, 그럼 다 될 거다. 여기서 예수님의 감동받은 것은 믿음도 믿음이지만 너는 평상시 나를 생각하는구나, 늘 나의 생각에서 너는 떠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런 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새해 계획, 제가 매일같이 묵상을 적으면서 아래 후렴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그 말 꼭 쓰고 그러면서 주님 오늘 또 하루 종일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후렴 구절을 왜 만들었냐면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속을 새기는 것 같아요. 왜 자꾸 내 아버지를 아프게 하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주님, 저는
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속을 많이 새기니까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속을 좀 안 새기는 애가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누구 때문에 마음 아프고 그러다가 나를 딱 보시는 순간에 아유, 한 녀석은 그래도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 녀석이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하루 종일 나를 보시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새해가 되기 전에 하나님 그렇게 매일같이 내가 내 묵상 아래 후렴구절 적었는데 새해에는 좀 목표를 기쁨을 뛰어넘어서, 기쁨을 넘어나서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새해 계획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암만 생각해도 이게 넘사벽, 너무 어렵겠다. 기쁨이 되기도 사실 좀 힘든데 감동이 되려면 아유, 이거 목표 잡으면 안 되겠다. 그러다가 아니야, 또 몰라. 내가 일주일에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틀은 또 될는지. 그래서 정했어요. 하나님, 하루 종일 나를 보시면서 기쁨을 뛰어넘어서 감동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동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같이 주님 어떻게 되면 감동이 되죠? 그랬더니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아주 낮더라고요. 별로 없어요. 나는 뭐 엄청나게 뭐 큰일을 해 하나님이 감동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말씀 뭐냐면,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니? 감동이다. 하나님 감동받으시니까 내가 생각한 거, 어머 너 어떤 그렇게 생각을 다 했어? 그래서 내가 배웠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감동하게 하는 것이 수위가 높은 게 아닙니다. 생각만이라도, 생각부터.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는 마음에 예수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그 예수님 생각을 하고 싶어집니다. 또 하다 보면 습관이 된다니까요. 자꾸 하다 보는. 그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니까는 이런 것은 뭐라 그러나, 스포트라이트라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나를 보게 할 수 있는 비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도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저희 저름이 임은미 선교사니까 임은미 선교사가 그러면 내가 돌아보게 돼 있어요. 내가 왜 내 얘기를 하지? 그다음에 또 듣고 있다가 또 지나가는데 또 내 이름 나오면 내가 또 돌아보면서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하면 계속 나는 그 사람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귀를 쫑긋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계속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주구창창 하세요. 그냥 말끝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말끝마다. 저희 집에 애가 10명이 있습니다. 제가 애가 10입니다. 다시 한번 좀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애가 10입니다. 반응하는 방법을 뭐라서 그랬죠? 내가 10입니다 그러면 다시 내가 애가 10명이에요. 좋아요. 남편 하나입니다. 이 아프리카 애들이 9명이에요. 아프리카 애들 제가 9명을 다 이제 그다음에 키웠고 집에서 우리 딸 친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다들 뭐 분가하고 이제 아들 딸도 다 있죠. 우리 막내가 아직까지 우리 집에 있어요. 막내가 이제 목사인데 이름이 킴이에요. 아들이고. 내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는 보통 이 막내 아들이 운전을 해줘요. 같이 다니죠. 근데 이제 내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면, 성향이 하이톤이에요. 하이톤 일단.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이야기 하는 게 좋아하기는 좋아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남이 들으면 자기만 사랑하나 그럴 정도로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내가 예상하는 건 뭐냐면, 엄마 정말 하나님 엄마밖에 사랑 안 하나 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아들 Glory to Jesus, 주께 영광 이래요. 그럼 갑자기 싸해져요. 이 녀석 그냥 엄마를 좀 높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주께 영광. 그 다음에 딱 2절을 꼭 해요. Him alone, 그분께만. 걔가 한 말이 그거거든요. 주께 영광, 그분께만. Glory to Jesus, Him alone.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갖고 너무 신나가지고 차 안에서 나한테, 엄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한마디, Glory to Jesus, 주께 영광, Him alone, 주님께만. 그래서 저희 집에는 유행어가 뭐냐면, 이제 보통 멘트가 뭐냐면, 조금만 자기 자랑하려고 하면 하나같이 주께 영광, 그분께만, 이러면 다 이제 이게 사그러지거든요. 이렇게 어느 곳에 가서도 주께 영광이라든가 하나님 중심, 시선을 주님께, 항상 시선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 나도 주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지만 남들도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할 수 있게끔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를 들으시니까.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할 수가 있는가. 제가 첫 번째 배웠던 하나님의 그 레슨은 뭐였냐면, 네 생각만이라도 나는 기쁘다, 감동된다. 그리고 한다면은 성경 말씀에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남들을 도와주다가 항상 잘 도와줄 수 있느냐, 어떨 때는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더라도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내 말 맞죠?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남들을 도와줘 본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배려를 해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감사를 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꽤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준 것을 뺏어버릴까? 내지는 다시는 주는가 봐라,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거든요. 제가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요. 정말 많이 도와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선교사이니까 돈 주는 것도 많이 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거는 그냥 감동받은 하나님하고 조금 다른 섹션인데요. 야, 어떻게 감사를 안 하지? 한마디 말, 감사 한마디를 왜 못해? 감사 한마디를.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 한마디인데 안 들으면 어떠니? 그 순간에 주님은 어록의 제조기이십니다. 성경 말씀만 잘 기록하신 줄 알았더니 평상시 말씀에도 이렇게, 그래 한마디잖아, 안 들으면 어때? 한마디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떨 때 시험 받냐면 섭섭이 마귀입니다. 내가 명했어요. 섭섭이 마귀. 섭섭이 영이 있는데 섭섭이 영은 아무 때나 들어오는 영이 아니에요. 내가 일을 했을 때입니다. 봉사를 했고 희생을 했고 헌금을 했고 배려를 했고 뭔가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섭섭의 영이 싹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섭섭의 영을 대적기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들으셨죠? 예수의 피, 그죠? 강사가 미리 센스가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미리 듣고 왔다니까요. 지난주에 무슨 설교 뭐 하셨나 하고.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섭섭이 영 이런 거 다 대적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떨 때 감동을 받으시는가, 감동을 받기 일을 하려면 이렇게 섭섭할 때도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주는 거니까, 가자고 그러는 거니까 지금 십리 가주라니까. 내가 하기 싫지만 조금 더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유 너 안 해도 되는데 그 일을 했네. 하나님께 감동인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여기 지금 이제 직분자들 몇 명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일을 하다가 지쳐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하지,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저는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제가 믿는 바로는 가장 정확한 회복은요, 하던 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를 보게 되면 복음을 전파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돌에 맞아서 얼마나 돌에 맞았으면 죽었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죽은 줄 알고 끌어서 성 밖으로 내어 쳤는데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야죠. 쉬어야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는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돌아가니라. 성 안으로. 그래서 성숙한 분들, 성숙한 예수님 믿는 분들은 교회 일을 하다가 지치고 너무 힘들다고 물론 잠시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방학이 되면 안 되고요, 빨리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참된 회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 하나님의 감동받는 회복은 다시 그 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다 그만두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60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제 반응은, 어머 핵동안 다시. 내 나이가 벌써 60이에요. 좋아요. 주께 영광. 이렇게 나이가 들으니까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거의 다 내 후배들을 만나게 돼요. 저는 정년퇴직이 이제 5년밖에 안 남았고, 그러니까는 후배 선교사들, 후배 그 사역자들 만나면 나 이거 다 그만두고 싶다, 너무 힘들다, 그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다음에 나 왜 이렇게 내가 못하냐, 뭐 열매가 없다 이러니까는 다 그만두고 싶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해주냐면, 아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대가 못할 줄 몰랐겠어. 다 못할 줄 알으면서도 뽑아준 거 아니야.
그 직분 준 거고 알면서도. 그러면 더 감사하셔야지. 더 감사하셔야지. 이렇게 능력 없는 나를 뽑아 주셨으니 아시고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보통 내 후배 사역자들이 아 그러네요 이렇게 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자기 자신에 주목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성령이 충만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저렇게 한마디 말로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막 솔로몬 행각에 모이더라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건 기적이다, 기적.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 너희들 여러분들이요, 왜 이것이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인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어요. 주목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목받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주목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근데 이럴 때 이게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주목받는 것이 내가 잘했을 때, 와 찬양 오늘 너무 잘했다, 성가대 쥐 짱이야 정말, 이러면은 내가 잘한 거죠. 이럴 때는 또 내가 주목받는 것이 잘했기 때문에. 그러나 더 아주 마귀의 계계가요, 아주 정말로 아주 나쁜 거, 그걸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잘 금방 안 떠오르는데요, 교활한 거. 뭐냐면은 우리가 못했을 때, 아유 너 어쩌면 그렇게 못했니? 그러면은 나를 주목하는 것이 긍정적인 걸 떠나서 나 그때 왜 그 말했지? 거기 내가 왜 간 거야? 그러지 말걸. 나 너무 못했어. 계속 나를 주목하는 거예요. 주야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주야로 내가 못한 거, 자기에 대한 실망. 여러분, 이것도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미흡한 점, 약한 점을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여 나의 약함이 주의 강함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못난 나를 또 사용하셨군요. 겸손해지는 거군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를 주목하지 않고 섭섭하더라도 다시 그 길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 성경 필사, 여러분이 하시는가 모르겠는데요, 필사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 책 주님으로부터라는 책을 했는데 이게 신간입니다. 책을 홍보하자면 지난 4개월 동안 베스트셀링입니다. 책 제목은 주님으로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소망교도소에다가 300권을 기증을 했어요. 수용자들 읽으시라고. 근데 거기 교도관 그분이 이 상품을 걸면서 이거 이 책을 필사하는 사람 상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필사한 것이 6명이 필사를 했어요. 독후감은 68명이 독후감을 썼고, 그런데 나한테 그 필사한 공책을 주시더라고. 그 소망교도소에 설교하러 갔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요, 와 감동. 어떻게 내 책을 필사를 다 하지? 필사한 그 글씨체도 너무 예쁜 거예요. 감옥에 있는 그 재소자들이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해서 내 책을 필사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지금 계속 이제 커넥션 하는 건 뭐냐면 관상이라는 건데요. 내가 감동받았으면 이러이러한 일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 받으시겠다, 그런 생각이 이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내 책을 필사한 걸 보면서 우리도 필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필사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격려 받으시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일단 내 책이 어디에 가 있는 거, 꼽혀 있는 것만 봐도 제가 감동받으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집에 성경책이 책꽂이에 꽂혀만 있어도 하나님 감동받으시겠다. 제가 말했죠, 하나님은 기대치가 별로 높지 않으시다고. 그냥 성경책만 집에 있어도 하나님 감동받, 어머 여기 내 책이 있네 얘들아, 내 책이 있네. 근데 그 책을 딱 빼봤는데 거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더라. 감동된다 안 된다? 감동된다. 그래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밑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내 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친딸이 하나라 그랬잖아요. 걔는 이제 결혼을 해서 목사 사모가 되었어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제가 이제 재미교포입니다. 제가 재미교포이니까 우리 사위도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사이인데 이제 목사예요. 둘이 같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아마 우리 딸이 굉장히 성도님들한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집사님이 물어봤대요. 우리 딸한테 도대체 엄마가 누구냐? 어떻게 우리 사모님을 키웠길래 이렇게 예쁘게 자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딸이 우리 엄마는 임은미 선교사다가 그러니까는 임은미 선교사님이 엄마냐고 또 그분이 내 유튜브 보면서 내 유튜브 팬이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딸이 기쁘게 나한테 엄마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엄마가 누구냐고 이렇게 이쁘게 키웠냐고. 내가 우리 딸도 너무 고마웠지만 그분이 그렇게 봐준 것도 너무 고맙고 그러면서 또 접목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디 가셔서 사람들이 할 말 가운데 어머나 금난교회 다니세요? 어머 담임 목사님이 김정민 목사님이세요? 이러면 담임 목사님이 그 말 들으면 기분 너무 좋을 거예요. 우리 교인도 어디 나가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 그 교회가 이름이 좋아집니다. 그 교회 가면 그 교인들은 틀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시래? 물어보잖아요, 다들. 그죠?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하나님이 저절로 감동 받으신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게 여기게 된다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가 봐. 이러니까는 하나님 믿는 누구누구는 정말 착하더라. 남들 배려 잘해주고 너무 정말 이렇게 그 남들 잘 도와주고 예의 바르고 우리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너 어디 다니면서 내 이름을 높여주었구나. 내가 고맙다. 그리고 누군가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저는 사람인데 누가 나 사모하니까 제가 감동되더라고요.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사모하지? 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자기 소원이 나 만나는 거예요. 소원이. 그래서 내가 그 소원 들어주기 되게 쉽네요. 만납시다. 또 만나면 손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다고. 내가 손 만지시고 내가 안아도 준다. 그럼 여자분들만 내가 안아줘요. 안아도 주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누구라고 나를 이렇게 만나고 싶어하지? 나를 이렇게 사모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또 접목되는 게 우리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모해요. 만나고 싶어요.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요. 손이라도 어떻게 만져볼 수 없을까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손만 만지기냐 이리 오거라. 내 너를 안아줄게. 근데 성경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God is the word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이라 했어요. 말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딱히 눈과 눈으로 안 만나고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게 곧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일관성 있는 우리 경건의 훈련을 좋아하세요. 일관성 있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매일 큐티를 썼잖아요. 통독을 하시든지 아니면 공예배 모든 예배는 내가 다 나간다.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구역 예배 내가 1년 동안 작정을 하고 모든 예배는 다 나간다. 작정할 수 있고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일관성 있는 사모함. 근데 모임에 모인다는 것은 성경적인 성경 공부라든가 하나님 사모하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거든요. 이제 벌써 52분이군요.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우리 딸이 나를 부를 때 엄마라고 부르죠. 엄마라고 부르는데 나는 보통 내 딸이 나를 부르면 뭐가 필요한 줄 알아요. 그래서 엄마 그러면 뭐해? 이러거든요. 뭐가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딸이 엄마 그래서 그래 뭐 그러니까는 사랑한다고. 딱 그 순간에 그 감동 아무것도 필요한 거 없어요. 그냥 아니 엄마 그냥 사랑한다고. 그 지나가더라고요. 사랑한다고. 엄마 사랑한다고. 우리 하나님한테 구할 거 많이 있겠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도 없이 때도 없이. 하나님도 그냥 사랑한다고요 주님. 필요한 거 없고요. 사랑한다고 주님.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면 뭘 해주겠어요?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네가 말한 거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생각해 본 건데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 성경 읽어라. 기본 기도하라. 구제하라. 남들 도와줘라. 감사하라. 너무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본만 지켜도 감동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고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겠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드리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